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2월은 대림절입니다. 아까 대림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은 어떤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대림절, 말 그대로 대림절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에는 나는 성탄절이 있으니까 큰 선물을 받을 거야.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12월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 이 참 성탄의 의미는 점점 퇴색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내년에 시작할까? 걱정으로 12월을 혹시 맞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대림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요즘 대체해서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주 온 세상을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나누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게 큰 힘이 되며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예수,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며 권능이 될까요? 예수라는 이름 귀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이름을 주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초음파가 발전해가지고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은 초음파로 아기의 성별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초음파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날 때까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고 있다가 딸을 소망하는 집에서는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을 기다리는 집에서는 딸이 태어나면 눈물바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로 하라. 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요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한 큰 은혜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친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도 아셔야 되고 받으셔야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21절과 23절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 아주 많이 들어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두 구절을 주시고 이 두 구절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칭호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당신 죄인이요 그런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 내가 올바르게 얼마나 살았는데 나를 죄인이라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대표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다. 그 이름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때도 고르셨습니다. 몇천 년 전에 구약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때를 고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생각하며 굉장히 번민을 했습니다. 요셉은 거룩한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배우자일 사람이 부정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지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죄에서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약혼한 관계지만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놓아서 자기는 거룩하게 되고 마리아는 죽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말 이 사람의 품격이 높은 그 요셉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택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도 보십니다. 우리를 택하십니다. 여기 택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았습니다. 파혼을 결심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파혼하려고 조용히 그래도 파혼하려고 하는 것은 그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요셉을 깨웠습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계획한 일이니 너는 파혼하지 말고 너희 아내가 될 마리아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꿈에 나타났다고 여러분 그걸 믿고 그대로 따릅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시려고 한다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놓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깨닫게 하시고 지나가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답이구나 하고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알고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정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왜 예수로 하는지 의미도 다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말로 그 뜻을 설명하자면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인데 성경에 이미 구원자, 구세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흔한 이름이 있죠. 제 이름은 효창인데 제가 자라날 때 제 이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효창이라는 이름이 많은지. 효창동에 가보십시오. 효창 아파트, 효창공원, 효창운동장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이 의미를 담아주신 이름입니다. 똑같은 꽃이지만 내가 의미를 담는 꽃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꽃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꽃들이 다 있죠. 어떤 분은 장미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백합화를 좋아하시고, 백합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장미를 갖다가 사랑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 고백은 시원치 않은 고백입니다. 백합화를 좋아하는 걸 알고 백합화를 갖다 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름 중에 택하셔서 지어주신 이름 예수,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며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태초로부터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아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죠? 낙심할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 낙심에서 끝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렵지만 우리 주님을 붙들고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내 가정은 지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로 내 인생을 끝내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야. 나는 몸에 아픔이 있지만 아픔으로 끝나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야. 나는 우리 주님을 잡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를 붙잡고 일어설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시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하실 분의 이름을 분명히 예수로 지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케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은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하라 이것도 참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이름을 주셨죠. 하나는 뭐예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그래서 합쳐서 어떤 때는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임마누엘이 왜 중요하냐? 이름에 내가 하나님이란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은 그분의 특별한 품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예수의 이름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곳마다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눈물 지을 때도, 내가 피곤할 때도, 홀로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힘이에요. 아버지가 나와 늘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늘 내가 어려울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보면서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외가댁에 갈 때는 외가댁에 저희들을 앞세우셨어요. 그리고 찾아가 봐라 그랬어요. 차에서 딱 내리면 저희가 외가댁을 찾아갑니다. 이걸 목도 찾아가고 저걸로 목도 찾아가고 몇 번은 같이 가요. 그리고 뒤에서는 우리 어머니 먼저 가라.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보십니까? 제대로 찾아가나? 저희들은 길을 잘못 들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뒤에 누가 있어요?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 때 누가 함께 하세요? 옆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며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인간 이름으로 오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이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구약에 이걸 예언을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래전에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붙잡으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비로소 알게 되는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오래전에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나는 그냥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냥 어떤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이거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의 삶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아셔야 됩니다. 미리 예언된 예고된 탄생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씀을 이미 주신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홀로 고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상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은혜, 세상은 이 복된 소식 대신 헛된 축하만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12월 달에 보면은 캐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요. 온갖 축하의 모든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성탄을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갖고 추리를 만들었고 옆에 보면 추리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사실 여기다 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 밑에다가 성탄의 빛나는 소식을 별이 인도한 걸 하기 위해서 별을 달아놨는데 만드시는 분이 이거를 설치하시는 분이 밑에는 좀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자꾸 피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달았더니 뭐 그런 대로 밖에 유리창을 열리면은 밖에서 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 거기다만 달지 말고 여기다 달으면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차들이 성탄의 소식을 이 별을 통해서 소개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으로 여기다 달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높지 않습니까? 2층에 있으니까 이 높은 곳에서 이 평내동을 비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을 나가서 전하십시오. 그러면 이 빛이 우리 평내동에 온 평내동에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요한은 대단한 고백을 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주님의 영광이 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성자들의 뒤에는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후광이 있죠. 여러분, 제 뒤에 후광은 없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계약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정집사 아기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시점에 좋은 의사의 혜택을 받고 건강한 애니 태어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말씀 오늘 다 담고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을 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들의 고난을 함께 겪으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사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구원하기 위한 희생,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희생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셨고, 주님은 그걸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그 고난이 크기 때문에 피할 길을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좀 피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그 큰 은혜가 너무 커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큰 건 못 믿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네, 좁은 이해타산으로 하지만 부모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있다 그래요. 막 돌아가는 속도. 그 속도를 만약에 우리가 느낀다 하면은 그거 견뎌낼 수가 없대요.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 대단히 크대요. 그거 다 들으면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귀에 안 들리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속도를 못 느끼게 해주셨어요. 조금만 버스 타고 가도 차멀미가 나는데 지구 그 속도를 느끼면 지구 멀미를 아마 느낄 거예요. 오늘 지구 멀미가 참 심한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너무 큰 건 우리가 우리의 이해 범위 밖에 있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위 밖에 있는 십자가,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이 땅에 오신 것 믿음으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겠사옵나이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딱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 두 사람만 한번 뽑아보세요. 대단한 두 사람 누굴까요? 한 사람은 마자로 시작해요. 마리아.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대답을 못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요자로 시작해요. 요셉.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 나이에 이 엄청난 일을 몸에 겪으면서 그대로 받았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져도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아내도 놀래고 남편도 놀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요 나이에 아니 이 마리아는 요셉하고 손도 한번 잡아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아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셉은 내가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받고 아멘했습니다. 마리아는 잉태한 사실에 놀랐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수기도 할 때 보면 여러분 정말 순종해서 안수기도를 잘 받으세요.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는 이렇게 받으세요. 고개를 딱 세우세요. 이렇게 딱 세우시고 손이 딱 갈 때 이렇게 손의 반동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아멘 이렇게 아멘 하세요. 이렇게 갖고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안수기도 할 땐 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자세를 받으세요. 찬송할 때는 손을 이렇게 박수를 같이 치면 보통 찬송할 땐 이렇게 하지만 찬송이 깊어지면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흔들려요. 좌우로. 흔들면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찬양합니다. 안수기 될 때는 그렇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때는 아멘 받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어린 나이에 아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을 하는데 마리아의 찬가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나오는데 그 찬가의 일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정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거룩함은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 파혼을 철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욕망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자기 그 조상에 그런 이름이 없고 그런 함자가 없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할 때 순종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연극 얘기를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렸더니 어르신들이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극을 크리스마스 때 하면은 어린이들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은 의미 있는 연극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건강한 사람들을 모여서 연극하지 않고 그 중에 우리 교회에 건강치 못한 애, 지적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그 장애인이 있었어요. 걔를 등장시키자.
제일 얘를 등장시키는데 어디에 등장시킬까? 대사를 많이 하면 얘가 못할 테니까 맨 마지막 빈 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빈 방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여관집을 막 두드리는데 이 집 두드려도 없고 이 집 두드려도 없고 할 때 맨 마지막에 두드리는데 빈 방 있습니까? 할 때 이 아이에게 무슨 역할을 줬냐면 빈 방 없습니다. 이 역할을 맡긴 거예요. 왜 이 역할을 여기서 끝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모시지 않고 빈 방이 없다고 거절하는 이 모습을 아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사를 이 아이에게 맡긴 거예요. 이 아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빈 방 있습니까? 빈 방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연극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연극에 올라갔는데 얘는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빈 방이 있습니까? 여기에 빈 방 없습니다. 자기 순서가 되면은 막 해야 되는데 순서가 다가오니까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드디어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거 얘한테는 한 짧은 구절도 얘는 그거 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이윽고 순서가 됐어요. 우는 얘를 막 선생님들이 뒤에서 밀어내가지고 나가서 빈 방 있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면 돼요? 빈 방 없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연극이. 근데 얘가 나가가지고 눈물을 막 그때까지 흘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빈 방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빈 방이 많아요. 예수님 오세요. 얘는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 빈 방이 있습니까? 할 때 빈 방 없습니다 하고 쫓아낸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엔 빈 방이 많은데 나는 예수님을 모실 때가 많은데 왜 빈 방은 있습니까? 할 때 없다고 얘기했나? 그래서 자기는 막 하라는 대로는 해야 되겠지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방 있습니까? 할 때 우리 집엔 빈 방이 많아요. 어서 오세요. 연극은 망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정말 예수님께 빈 방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12월에 우리가 쫓아갈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바라볼 것도 많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빈 방을 준비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모실 것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 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여유, 나의 빈 공간, 주님이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 방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것을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두 다